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하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과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과 성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한 10시간이나 이렇게 전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략적인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골방으로 숨어버리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마치 헛된 것을 보았던 사람처럼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는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로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큰 돌을 바뀌어 버렸습니다. 큰 돌을 굴려다가 굳게 막았던 무덤은 열려 있었으며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으며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숨었던 제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부활에 전제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먼저 이 전제되는 일, 즉
부활하시기 전에 있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전제되었던 일은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직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탄원하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그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함은 부활에 전제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받으실 고난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 다음에 살아나실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처음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전제되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기 대속물로 그랬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에서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몸값, 또 속전, 석방금 이런 류의 말씀인데 이것은 노예값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건장한 노예 한 사람 값은 은 30에 해당됐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예값, 몸값,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뭐 인신매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한 사람당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인신매매가 비밀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우리가 산다면 물건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금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 대속물은 물건을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그 값, 이것을 몸값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사형으로 나올 때는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다, 구속하다 이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예시장이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서는 노예시장이 아주 자유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노예시장으로 노예를 끌고 가는데 이제 노예시장에는 많은 노예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또 그 노예를 또 다른 노예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노예를 사고 팔기 위해서 노예를 이제 시장에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노예가 아주 건장하고 정말 이 노예를 데리고 가면은 아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아주 총명한 이와 같은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이 노예값 얼마예요? 보통은 30이지만은 이 노예는 50을 주세요. 그래도 50이라 그래도요. 그 노예가 정말 마음에 들면은 그만큼 대금을 지불하고 사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노예를 보니까요. 정말 예쁘고 정말 건강하고 이 노예를 사다가 내 아들의 며느리로 내 아들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이 노예 얼마요? 은 3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 30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요. 집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가 그를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말이요. 대속물이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 받은 것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고된 것이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까지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다윗의 예언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0절로 32절 1절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예,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인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또한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 또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요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속에 3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요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요나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 그리고 이 장사되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동일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두 제자가 그들의 그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자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고향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묻기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우리 중에 두어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도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도 시신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여자들이 와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자 참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로 했어요?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 있죠.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언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런 예언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이 구약 성경에 250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필연적인 사건을 유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부활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 살아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으며,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엘사의 시체에 던져졌던 시체가 살아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미 부패된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하여 살아난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파란 박스의 중간 위에 부분, 이에 송수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루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이 구약시대의 의인들의 묘가 열리고,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인데,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와 같은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도리가라는 제자를 죽었는데 살렸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3층 난간에서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뒤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3층에서. 그래 죽었죠. 그런 죽은 유두거를 즉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자,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 구약시대라든가 신약시대의 이들은 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언젠가는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내지는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직접적으로 주 예수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는 이 부활은요,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지도 않았으며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순교할 때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자기의 성과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모두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른 나라까지도 가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지역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빛이 얼마나 이제 밝은지 사울이 그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때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자 그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 사울은 이와 같이 박해자였는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기독교를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부활의 증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또 그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이건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야말로 동분선주하고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